인천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를 우리 예배당에서 또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 모든 식구들 자녀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정말 여러분 삶에 분명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뗐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욱더 깨닫게 됐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또한 성도들이 흩어져서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작은 소그룹 단위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성경은 에베소 6장에서 또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아무쪼록 우리 인천열린교회 성도들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 이상 신앙교육을 교회에다만 다 이렇게 맡겨놓고 가정에서는 무관심한 그런 가정들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열심히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육하고 투자하고 노력을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가정교육을 책임지는 그런 귀한 깨달음이 있고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렇게 헌신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많이 어렵습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의 대부분의 계획들, 사역들은 취소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간에 많은 교회 사역들이 다 취소가 되어지는, 지금 겨우 이제 예배를 회복하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런 때 정말 중요한 거는 뭘까요? 이럴 때 진짜 중요한 거는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럴 때 우리들은 이 시기 때 나와의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되고 바르게 해야 되고 그리고 깊이 있게 해야 되고 그리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믿음을 순수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는 그런 주님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관계가 강하게 된 다음에 우리들이 이제 또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또한 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가 분명히 언젠가는 끝날 겁니다.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그냥 그것이 끝나고 일반적인 삶으로 회복되는 그것만 돼서는 너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코로나19가 다 마무리됐을 때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의 특별히 관계 속에서 깊이 있는 뭔가 큰 영적인 깨달음 속에서 더욱더 확실한 그 믿음 안에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그런 우리들의 정말 변화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하루 코로나와 싸워가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그런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강화하게 하고 깊이 있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보냈습니다. 교회에서는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기도도 진행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여기 비록 11 제자 가운데는 들지 않았지만 그 11 제자들과 친밀하게 가까이 지내면서 정말로 소중한 제자였던 여기 이 두 사람의 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낙심하고, 그리고 이제 사명 다 내려놓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한 10km 정도 되는, 25리 정도 되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실망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는 거예요. 실망한 예수님의 제자들. 무엇 때문에 실망했나요? 두 가지를 우리들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들의 기대와 다르게 현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실망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예수님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 믿었다라고 말을 하고, 21절에 있는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하실 분이라고 믿고 소망을 걸고 따랐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19절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자기들은 선지자로 믿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믿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진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 소망을 가졌던 것과 다른 현상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낙심한 거죠. 그래서 실망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내려가요?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낙심한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내 뜻대로 안 돼서, 내 생각대로 안 돼서. 근데 우리들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사업이라든지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들도 낙심하지요. 우리들도 절망하고 실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 제자들은 자기들의 뜻대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뜻대로 안 돼서 실망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잠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은 더 넓어졌고 더 커졌고 더 능력이 있어졌고 더 소망이 있어졌고 더 풍성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비록 자기들의 뜻대로 안 됐지만, 실망을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뭐냐면요, 이들의 지경을 더 넓히는 기회가 됐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의 기대가 무너질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들도 낙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시간들이 정말로 내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 시간들이 되는 것이고,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뜻대로 안 돼서 낙심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그와 같은 성장의 시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또 이 제자들이 왜 낙심을 했느냐면 부활을 믿지 못해서 낙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계속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것을 계속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여기 제자들을 찾아가서 부활을 확신시켜주며 쓰러진 제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 이 낙심한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 주시는 거죠.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몰라봤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 예수님을 따랐던, 믿고 따랐던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알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들이 다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요,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우리들이 가져야 되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도 하나님은 부활을 약속하셨고 나에게도 부활을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받아들이고 확실히 믿으시고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는데 부활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몰라봤어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몰라본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믿지 못한 겁니다. 여기 성경 말씀 22절부터 보면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들은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뭐죠? 믿지 못한 거예요. 믿을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사실 부활을 믿기가 쉬운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은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믿음을 분명히 하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도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내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만져보고 창에 찔린 허리에 손을 대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도마가 그때 비로소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도마에게 그랬죠.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낙심한 두 제자, 왜 낙심했어요? 내 뜻대로 안 돼서. 왜 낙심했어요? 부활을 믿지 못해서.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만나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확신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두 제자가 다시금 일어나서 발걸음을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뛰어가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부활에 대한 간증을 나누면서 다시금 그 사명에 헌신하게 된 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로 이들은 다시금 일어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요,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낙심해서 내려가는 제자들을 찾으셨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 의심하는 사람, 어떤 사람, 낙심한 사람, 방황하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책망하고 야단치고 호통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찾아오셔요. 그리고 부활을 확신시켜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하나님, 십자가에 달린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부활 소식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근데 여기 우리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낙심하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확신시켜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확신시켜주는 제일 좋은 방법은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확신시켜주지 않고 성경을 계속 그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을 깨우쳐.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짜 메시아는 부활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26절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쓴 모세 율법과 모세 오경과 모든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의 모든 글들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것을, 부활한 몸을 보여주심으로 여러분 그렇게 증명하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줘서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믿을 수가 있고, 부활을 깨달을 수가 있고, 부활을 확신할 수가 있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부활한 몸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믿기 쉽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떤 환상적인 엄청난 영적인 체험보다도 뭐를 더 중요시 여긴 거예요? 말씀을 중요시 여긴 겁니다.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들이, 이 말씀에 근거한 신앙, 어떤 환상이나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 올바른 신앙은 이 성경 66권 이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돼야 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자들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우리들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32절에 그들이 그렇게 써요. 3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두 제자는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운 거.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빨리 그 시간이 지나가고 예배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기대감이 없이 그냥 졸기만 하고 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겸손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럴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뜨거워지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레는 역사,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이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정말로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들의 눈이, 여기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이미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 깨닫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도 밝아야 밝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눈도 어두운 사람이 있고 희미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밝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되는 거예요. 띄어져야 됩니다. 하갈이 광야에서 아이가 목말라서 죽게 돼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 그렇게 창세기 21장 19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밝아지니까 샘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사막에서 아이에게 물을 먹여서 살리게 되는, 여러분, 눈이 밝아짐으로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뭔지 아세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거. 이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은요, 정말로 예수님의 어떤 그 성경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확신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이 성경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되어지죠. 그거는 내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에 자기들의 생명을 바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았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이 성경 말씀에 대한 공격이 있었지만 이 말씀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이 말씀을 알기에 힘쓰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되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자리에서 이들도 발걸음을 돌려서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33절에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성도의 믿음의 교제 자리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겁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많은 성도들의 말을 더 많이 듣게 됐고, 자기도 자기들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이러한 놀라운 교제들을 통해서 그들은 더욱더 부활신앙으로 확실하게 서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된 겁니다. 부활의 오늘, 부활주일인 오늘, 여러분, 이 오늘에 여러분들에게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회복돼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주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 우리들이 꼭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 첫 번째는 부활의 확신,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부활의 능력, 말씀을 믿는 그 능력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기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사명을 다시금 회복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명 앞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럼 하나님의 사명이 뭡니까? 여기 24장 46절부터 48절에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뭔가 볼까요?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된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사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모르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죽으심, 왜요? 널 위해 죽었어. 예수님의 부활하심, 왜요? 예수님을 믿는 너도, 우리도 부활할 수 있어.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새 사람 되게 해서 우리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는, 그래서 천국의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들이 정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변화된 삶.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떤 교육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남으로 우리들의 인생이 진정으로 변화되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큰 하나님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모든 죄 사함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주시면서 예수님은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부활을 확신하게 되고 말씀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우리들이 헌신할 수 있고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고,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명 앞에 위대하게 헌신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을 일으키고 세우고 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죄의 용서의 은혜가 임하게 하고 우리들의 삶이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로서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에 헌신되는 삶이 되게 하시며, 그러기 위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주님이 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